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경사로운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바다처럼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이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불교의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둘러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고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와 만사불변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소유욕을 버리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안정된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의 시작입니다. 연연과 연민에서 벗어나 용서와 자비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의미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현명한 행동으로 삶을 살면 우리는 인생의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통찰을 통해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을 해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이란 멋진 세계로 떠나볼까요? 한때 고려시대 한 마을에 선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실천하며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나 타인에게 갖고 싶어 하지 않고 고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비가 마을에 도착한 다른 여행자와 마주쳤습니다. 여행자는 선비의 마을에 처음 왔다며 갖고 싶은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비는 미소를 지으면서 단정한 옷 한 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행자는 놀랍게도 이를 받아들이고 선비에게 왜 그가 이렇게 단순한 삶을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탐욕과 소유욕을 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풍요로움이고 타인에게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평온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행자는 선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의 행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여행자 또한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택하며 자신의 마음을 찾아 평화로운 여정을 걸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현명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무소유와 만사불변의 가르침을 마음껏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부자였던 한 재상에게 찾아가 단순한 말 한마디를 전하려 했습니다. 재상은 부유하게 재물을 모으고 있었고 그의 집안은 세간에 유명했습니다. 스님은 부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소유의 길을 택하라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자는 놀라운 표정으로 스님을 쳐다보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소? 이 모든 재물은 내가 이룬 것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부자의 말을 듣고 웃음 속에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무소유란 탐욕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떠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풍요와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는 처음에는 납득하기 어려워했지만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모든 재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무소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풍요로움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다른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선택에 놀라워하며 그의 행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소유의 가르침이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풍요를 찾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음의 풍요는 탐욕을 벗어나 세상을 나누는 무소유의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큰 보물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만사불변의 조화를 찾게 됩니다. 탐욕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무소유는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풍요로움의 시작입니다. 무소유의 길은 재물을 떠나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만사불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변화의 물결도 고요한 연못처럼 느껴집니다. 무소유는 외부적인 소유를 떠나 마음의 자유를 찾는 내적 여행입니다. 탐욕의 그림자를 벗어나면 만사불변의 햇살이 마음을 가득 비춥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마치 하늘처럼 넓고 자유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만사불변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요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무소유와 만사불변은 마음의 자유와 평화로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연민과 연연에 얽매인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연민을 가지며 도움을 주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연연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그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이 얽힌 연연과 연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는 선인이라 불리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모든 이에게 자비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연연과 연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에게 도둑이 들어와 집을 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도둑에게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도둑은 놀라워하며 노인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 주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이야. 연연하게 원망하지 않고 연민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소녀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연연과 연민에 얽매이지 않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내적 평화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연연과 연민의 해방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에 얽힌 연연은 나 자신을 구속시키고 연민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용서와 자비로 풀려나면서 내적으로 찾는 평화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연연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연민은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합니다. 용서의 꽃을 피우면 연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연민은 다른 이를 이해하고 나눔의 문을 열어주는 마음의 열쇠입니다. 마음의 연연을 풀어주는 것은 세상을 자유롭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며 자비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연연의 사슬은 무거우나 용서의 빛은 가볍게 나를 비춥니다. 연민은 세상의 고통을 나누고 용서는 내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내 마음에 피어난 연연의 꽃을 떼어내고 연민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비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끕니다.
연연과 연민을 벗어나 용서와 자비의 바다에서 진정한 해방을 찾아가자. 세 번째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과 들,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홍수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농부의 집은 물에 잠겨버리고 논과 밭은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농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쓰러워요라며 연민을 표하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고요하게 웃으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상이 좋아져 물이 싹 나갔고 마을 주민들은 농부에게 이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할 수 있어 기쁘네요 라며 행복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이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찾아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지혜에 가득하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어려움과 행복이 번갈아 찾아오는 법이니 현명한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듣고 농부는 다시 밭일을 하고 마을을 도우며 현실에 대한 수용과 현명한 행동을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찾아가고 농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현명한 선택을 계속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수용하는 마음은 곧 행복의 첫걸음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어려움마저도 은혜로 변한다. 불가피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웃음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향한 출발이다. 현실을 수용하는 것은 곧 자유의 시작이다. 현명한 선택과 행동은 삶의 변화에 대한 고요한 수용을 지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지혜의 결과이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놀라움 없이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현명한 선택으로 그 가능성을 찾아가자. 고요한 마음으로 현실을 살피면 삶의 모든 어려움이 마음의 평화로 바뀌어 간다.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도 고요한 마음으로 수용하면 내면의 평화가 유지된다. 현실의 강도를 건너는 것은 곧 내면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변화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자를 그린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곧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과 고요한 마음은 함께 춤추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현실에 대한 고요한 수용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다.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내 안의 고요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현명한 행동은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현실을 수용하는 마음은 불안함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고요한 마음으로 현실을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 번은 부처님이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소녀는 늘 연민과 연연에 얽매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이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연연과 연민에 휩싸여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비롭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면 연민과 연연을 벗어나야 해. 현실을 수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변할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연민과 연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마음으로 삶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을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기술이 소개되어 번영을 찾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연연과 연민에서 벗어나 현실을 수용하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다. 무소유와 만사불변의 길을 따르며 탐욕의 그림자를 떠나 내면의 풍요를 찾아가자. 연연과 연민의 사슬을 풀어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현실을 수용하며 현명한 행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환영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며 깨달음을 찾아가자.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은 자유의 날개, 고요와 조화로 세상을 누비는 행복의 은총. 무소유의 섬세한 꽃잎처럼 마음을 가볍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우자. 연연의 그림자를 떠나 연민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자. 고요한 호수에 퍼지는 석양의 미소, 불교의 진리가 묻어나는 나의 길. 남을 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읊어보자. 무소유와 만사불변의 마음을 지닌 채 현실을 수용하고 현명한 행동으로 삶을 누리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